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말은 쉬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 얻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늘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모태신앙은 어떨까? 늘 저만 해도 나기 전부터 기독교인이었고 나서도 늘 교회에서 일상의 삶보다는 교회의 삶이 더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를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어떠한 자세, 태도, 또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의미하고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나면서부터 그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저 기독교인에 불과한 거죠.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내가 그 안에 있어도 참된 복음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경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게 전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어야 할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은, 아니면 내 주변의 삶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삶은 그렇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답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주변을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따랐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느냐. 예수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명확한 바울의 입장은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에 명확한 우리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나중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딸이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살리는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피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말이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겪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 별반 다르지 않게 나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버겁고 힘이 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물질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근데 이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반대로,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악에서 자유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마음들을 상처 입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직접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결정하든 그 결정의 책임은 각자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놀랍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매여서 계속해서 열심히 살지만 계속해서 그 열심을 더 열심으로 바꿔가고 그 열심에 더 열심을 더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기독교인이었냐 모태신앙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가, 영접하였는가, 믿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많은 분들이
나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인생관, 세계관, 또 방식,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이 만들어놓은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익숙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익숙함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나의 그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불편함이 영원한 평안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이것을 진지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헛믿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가오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어제의 후회보다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 과거의 의식, 과거의 생각, 주장, 그런 문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마땅히 반드시 제시해야만 성경이 성경다워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형통하는 삶이다라고 이미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미 그 또한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의 삶이 변하는데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처럼 위장해서, 봐라, 성경에 이런데 당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목사래?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밖에 못 믿어?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소리는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이 말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힘겨운 삶,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아비 된 자들은 아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자녀가 힘겨워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들떨어지고 좀 모자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일 때 그 사람은,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수처럼 저렇게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슴 아프다. 그러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참 희락, 참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의 의미는 바로 드디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지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렇게 살 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히 이 땅에 당신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의 방식 혹은 그 원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길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의 말씀이라면, 가르침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것이 예수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로만 끝났다면, 성경이 끝났다면 이것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뭐 우리가 가능합니까?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어요. 당신이 예수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면, 진실로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내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떠나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하신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의 삶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살아야 한다. 살게 되어 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너가 주장하고 너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드라이브 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와 같은 삶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명확하게 이 글을 누구에게 기록하는지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만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 그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우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될 때 성령받아 함께 할 때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 말씀이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그것이 사도행전 삶입니다. 절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그것이 텐트 메이커가 되었던, 어부가 되었던, 공무원이 되었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좀 더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좀 더 윤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권리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두려움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이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욕심의 시작, 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생명도 사망도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사망은 사탄의 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사탄의 말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영으로 채울 것인가 육으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수용하든지 말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의 생각을 이런 육신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에요. 죽이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죠. 욕심이 사라져야죠. 그런데 그 욕심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발생시킨 욕심의 출발점은 사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준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죽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얼마나 트릭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마귀는 속임수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까?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자신의 생기를 부어서 만든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게 뭐예요? 말은 하나님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을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 지금은 어떠한 전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속임이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거냐? 정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7장의 고민을 넘어서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그것은 긍휼하심이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자리 잡은 이 그릇된 욕심,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이고요. 이제는 이미 죄인들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의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욕심은 뭐겠어요? 욕심은 이제 이미 죄의 삭슨 사망이라서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다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에 대한. 두 번째는 뭐예요? 사는데 생존, 이거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그 다음에 살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유욕이죠. 소유욕.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려고 한다는 의미 속에는 바벨탑 사건과도 연결되고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릇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살 것처럼 생각해요. 다 죽습니다. 아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거나 유지하거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죽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발부둥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름을 낼까, 높아질까. 자,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에 그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의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자본주의에서의 권력은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척을 해도 결국에는 그 자본을 소유하려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 더 많이 가져야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계속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안정감,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의식적으로는 겁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서는 이 자본의 구속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긴 거죠. 여러분이 자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본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서 소유는 권력이고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돈이 문제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딱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이도 흔히도 그렇죠. 예,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나와요. 우리가 카드를 쓴 거 보면 어디 썼는 거 다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걸 보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목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해도 제 돈의 흐름을 보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써야 자본의 문제, 이 자본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잘 흘려보내야 내 인생이 평가받는 거지, 그거 잘못 쓰면 어떻게 벌었느냐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로, 이 썼냐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다. 자,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소유자와 소유한 자가 갑이에요. 소유자와 필요자가, 이게 돈의 흐름이 소유자에 의해서, 소유자의 마음에 의해서, 소유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가 갑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돈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에 소유자 중심이 아니라 필요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오너십이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은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자가 오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너십을 자본에 대한 오너십을 갖기 위해서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에요. 제가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가 하나님보다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하나님보다, 말 같아야 다 답변을 하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없으면 누구 투자받아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의 재물을 투자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 빌려도 이게 아무나 안 빌려주잖아요. 예? 신용조회 하잖아요. 크레딧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신용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최소한의 신용관계가 11조예요. 그게 최소한의. 제가 이거 11조 얘기하니까 긴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11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신앙 있는 것처럼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10의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라.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생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10의 1조를 드렸냐 10의 9조가 받았냐 이 포션의 이 퍼센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네가 기억하라 라는 것을,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최소한의, 그래서 11조를 증거 삼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용관계를 회복하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본을 흘려보내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투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사람의 투자보다 하나님의 투자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투자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재정과 관련된 훈련을 받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가물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에 머물러서 그랄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어나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자꾸 여러분의 방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코디엠 사역도, 서울충신교회 사역도, 코디엠 교회 사역도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사역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아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네. 오늘날 이 사회에도 공유 오피스도 나오고 공유 하우스도 나오고 이 공유의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혼자.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공유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본 논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성령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본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바꾸어 갈아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그동안에는 가진 사람 마음에 따라서 쓰였어요. 아, 내가 차 바꾸고 싶어? 그럼 일로 흘려보내요. 집을 사고 싶어? 가진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소유가, 그 주인이, 오너십이 어디에 있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럴 거예요. 내 돈을 다 뺏어가려는구나, 이 목사가. 왜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아, 이제 좀 마음이 풀리셔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 걸 자꾸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걸 뺏어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님들,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지 하나님의 자녀 거를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 거 뺏어다가 하나님의 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실까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돈은 흘러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더 확신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필요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결단하고 그곳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자본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본으로 일을 하란 말이에요. 사람의 자본 갖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는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의 경제관, 자본에 대한 이해,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필요에 따라 흘러가는 이 하나님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목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몸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뭘까? 목숨을 위하여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지구촌에 가득 채우는 날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몸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이거는 즐기는 거죠. 삶을 레저가 될 수, 엔터테인먼트 되고 뭐가 됐든 먹고 살만하면 이제 우리가 즐기려고 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그거는 다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넘치면 그게 과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성에 살게 했습니다. 영국을 갔다 오니까 야, 성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제가 안목의 정욕이 있다 보니까 보면 갖고 싶고 하는 것 같아요. 성을 보고 왔더니 야, 그런데 어쨌든 조심해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성에서 살았잖아요. 다니엘도 총리였어요. 요셉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만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월 얼마 사용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 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또 그렇게 또 얌통머리 없게 그렇게 생각해갖고 하여튼 하나님 믿는 데는 머리 쓰면 안 돼요.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으려니까 죄 짓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과 관련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쓴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거요. 여러분의 인간에게 죄의 문제와 지금 자본의 문제는 같이 맞물려 갑니다. 항상. 돈을 안 쓰면서 죄 짓기 쉽지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죄 짓기 쉽지 않다니까.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지만은 행함으로 짓는 죄는 거의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면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요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되면? 마음을 같이 하면. 마음을 안 같이 할 때에 모이는 게 힘들고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기서 또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이 안 같은데 떡을 떼라 그러면 이게 기쁨이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체해요, 체.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매일 성전에 모여? 어떻게 떡을 떼면서 그 사람 이렇게 매번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죠? 아니요. 앞에 마음이 같아지면 마음이 같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게 즐거워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본의 흐름을 따라 필요를 따라 필요한 자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막 물건을 통용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없고 소유하려는 욕심도 없고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로 마음이 같아졌을까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뭐겠어요? 결국 성령으로 하나 되고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원활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할까? 어떻게 이 복음을 나눌까? 어떻게 이 즐거움을 나눌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나눌까? 이 생각으로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제는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과제. 우리의 과제가 뭐예요? 바로 세상의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동승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허우적 되다가 평생 힘들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아탈 거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소유한 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할 거냐? 아니면 성경의 대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할 때 내가 잠깐 소유하고 있었는데 저기가 필요로 해. 그럼 그걸 흘려보내.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상상 안 되죠? 상상 안 돼요. 네. 목사님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있어 봐요. 그게 말이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있어 보면 어떻게 되나. 제가 부자 된다고 여러분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자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 돈의 주인은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 필요가 욕심에 근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필요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요? 이 모든 이슈의 그 하나의 말로 정의하자면 그게 다 뭐를 위해서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한 거냐면 생명이 선한 거예요. 살리는 게 선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누굴 죽이는 일을 도모한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누가 죽거나 이러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생이에요. 우리의 돈이 흘러들어가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배 채우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놈의 육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즐기고 그거 하다가 그냥 그거를 하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면 돼요. 야, 참 열심히 했다. 너 휴가를 가라. 나 참 상급을 줄게.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럼 그걸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보다 여러분 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돈을 벌려고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려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뭘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맞고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거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 잘 여기서 마음의 준비하고 하셨다가 뭐 꼭 2023년도까지 갈 거 없잖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바뀌어진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런 증인된 삶이 제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든 코디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